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평생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 고백하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소망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불러주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충성을 계수하실 우리의 주인 되신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우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제사함의 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주님을 패한 자 계시다가 저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동독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과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저기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찬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시간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시며 나타내게 하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기울이게 하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주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까 하니라.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본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과 함께 나와 함께 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다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께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배자를 만들지 않는 리더십. 패배자를 만들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19장은요 여러분 딱 읽어도 느껴지죠. 아주 복잡다단하고요. 우선 왕이 귀환하는 과정이거든요. 왕이 귀환하는데 되게 시끄럽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 네가 왜 모셔. 야 우리가 종친이야. 왕의 종친.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북이스라엘 야 우리가 열지파야. 우리가 모셔야지. 야 우리 피라니까 하면서 피와 술을 쐬어서 막 서로 싸우질 않나.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남북이 갈라졌고 그 갈라진 그 모든 이 분열의 영이 완전히 이 나라를 휘어감고 있는 이 중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 왕이 된 다윗이 19장 내내 한 일이 무엇이냐.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해버린 이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애를 쓰는 과정이 바로 19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만약 다윗이 없었으면 이미 이때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음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 다음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지금 열왕기상 보고 있죠. 그때에 무너졌을 그 두 나라가요 이때 이미 쪼개져서요 그 뒤로 갈수록 그 악이 그 죄악이 그 안타까운 모든 아픔과 슬픔이 더 증폭되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러한 이 역사적인 가장 중차대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완충장치, 이 둘을 하나 시키는 중재자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오늘 41절부터 4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 봅시다. 둘이 이렇게 싸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이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른 모든 사람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쪽수도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왕을 모시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북유다 사람이 오래요. 남유다가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 피야, 유다 지파야. 다윗은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도 지지 않아요. 뭐래요? 유다 사람이 대답해야 돼.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목소리 가졌으니, 야, 우리 열 지파야. 피와 수에서 우리가 쪽수가 더 많아. 다윗이 이렇게 서로 나눠진 다윗을요, 이 이후에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요, 사실 그 앞에 골리앗도 물리치고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전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권력자도 만나보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다 만나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마음속에 오롯이 남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 한 구석에 끝까지 남는 사람, 큰 감동과 막 전율 흐르게 하는 그런 막 멋진 모습, 그런 건 좀 화려함은 뭔가 능력이 있는 자, 돈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확 멋진 모습 봐. 뭐 돈이 모셨습니까? 막 이런 깡패들 보면 어이구 막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걸 통해서 힘과 권력이 과시가 되면 야 멋있다, 압도당한 느낌이 있죠. 근데 그거는요 마음 안까지 들어오질 못해요. 그냥 피하고 싶거나 그렇구나 이러죠. 근데 이 마음의 벽을 탁 뚫고서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수그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서 지켜야 돼.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직접 가르쳐주는 기도를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문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인데요, 구제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직접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11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도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오늘 소제목이 이거예요. 간단해요.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건 기도 소리를 거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은사가 난리를 치고 막 환상 피고, 그게 성령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도구예요. 그 도구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금은 보화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방해하는 모든 괴계와 세력이 다 악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마귀의 편이에요.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지게 하는 거, 그게 교단장의 선한 뜻일까요? 마귀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의 뜻을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로 교회를 나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선한 목적이 있다 하실지라도, 아무리 자기의 정의가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라도, 저기가 너무 악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요, 하나가 되는 것을 깨치는 모든 작업은 마귀의 작업이에요. 오늘 다윗이요, 그것에 대한 본보기를 보내주세요. 오늘 다윗이요, 어떤 리더십을 갖고 하느냐, 그렇게 죄가 있고 연약하고 깨지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이 둘을요, 다 품어요. 다 하나 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 되길 원하시느냐? 간단해요. 하나 된 곳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 보여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요. 그런데요, 개개인을 놓고 보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엄마와 아빠와 자녀인 것 같아도요,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가진 것 없어, 좀 부족해요, 연약함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주 화려한 직업 아니에요. 자식도 대단한 취업, 대단한 직장, 대단한 학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에 하나됨이 있는 가정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하나 되면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그게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착각해요. 내 결핍이 채워져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미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박치고 헛된 것을 쫓게 만들어서 평생을 허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건 어디 있는데? 지금 이곳에.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어딜 나가요? 문 밖으로 나가요. 아버지와 하나로 있을 때 탕자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었는데 내 아버지한테 유산 다 주세요 하고 빚을 뛰어박치고 나가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에요. 자꾸 다른 데 있겠지.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그럼 내가, 여러분 만나고 난 다음에 헛헛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은 연약하거든. 오히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안 좋으면 손절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은 편해요. 문제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 깊어지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 깊어지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 연애를 하는데 두 사람이 십수년간 20년 몇 년을 따로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무조건 충돌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옳아, A가. 근데 B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무조건 이게 맞아. 둘이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진짜 당당하거든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옳네 들으네 이걸 가리면 둘이 하나가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19장을 통해서 복용하는 것은 다윗의 지혜 세 가지를 발견할 건데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다 깨지고 무너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시므이, 시바, 이 둘은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조차도 하나 되게 하는 다윗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다윗을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윗은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승리했어요. 개선 장군이거든요. 승리가를 높이면서 나아가도 돼요. 근데 오늘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뭐라 합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죽게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요. 계산 장군이 아니에요. 조용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쁜 승리입니까? 반역자를 물리치고 드디어 이겼다. 만약에 다윗이 왕위가 목적이었다면 그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반역자를 제압하고 반역자를 이긴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는 개선장군처럼 가면서 이긴 모든 사람들에게 축배를 들자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울어요. 울어요. 슬퍼해요. 왜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생겨요? 패배자가 생겨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자르지 못한 자기 교만 때문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끝까지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이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끝까지 왕으로 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은 손바닥에다 왕을 이렇게 세웠더라고.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그것도 안 지우고 나와서 TV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대선 후보들 다들 왕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그게 진심이길 바라요. 또 어떤 정치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주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요, 끝까지 아버지로 나아가요. 너무 이러니까 요압이 항의하죠. 그 밑에 5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항의를 넘어서서요, 완전히 협박이에요. 협박.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것 뻔하여나이다. 우리 죽었으면 마땅히 여겼겠네요. 제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유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요압이 지금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죠? 폭주 중이에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만약에 이것을 리더십의 전형 중에 하나 보면 다윗을 무른 왕, 카리스마가 없는 왕, 바보 같은 왕, 자기 부하들을 휘어잡지 못하는 연약한 왕으로 묘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습이에요. 맞죠?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요압도 품어줘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갈게.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하는데 이 요압을 품어줘요. 압살롬을 위하여서도 슬퍼하며 압살롬 미워하는 자들도 품어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11절부터입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반대쪽 압살롬을 위하여서 싸운 자가 있어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싸웠던 군대 장관의 이름이 뭐냐? 아마사예요. 그 아마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에 되느냐. 이제 다윗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요 아무도 마중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번째, 압살롬이 가장 먼저 반란을 일으킬 때 갔던 곳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다윗 왕이 처음으로 왕위에 있었던 그 중심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모든 각 지파에다 사람 불러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순간 너희들도 함께 손을 들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가장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압살롬과 함께 압살롬 편에 귀의한 자들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을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왕의 종친이지만 뒤에 가서는 또 당당해서 얘기해요. 밑에 가서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 왕을 볼 면목이 없어. 다윗 왕에게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게 유다 지파였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윗이 제사장 2명 사독과 아비아달 보내가지고 나면 야 너희들 뭐해? 왕 모셔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윗 왕의 뜻이야 하면서 다윗 왕이 너희들을 원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 예전에 충성했잖아. 너희들 예전부터 다윗과 함께 했잖아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모든 죄책감을 걷어내고 다시 우리 함께 하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배신을 한 이 아마사와 다윗 왕, 그 다윗 지파, 유다 지파에게 다윗 왕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니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에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가 누구라고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기울였다는 뭐예요? 반대쪽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오겠대요.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다시 다윗 왕이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 배신하는 건 이해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그 아픔이 더 크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보복도 더 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고 이 아마사는 더욱더 벌벌 떨고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너희도 내 골육이 아니냐? 나와 함께 하자려고요. 아마사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요압 다음 차기 군대 장관은 너야. 내가 이 말 안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맹세할게. 아마사는 가장 먼저 죽어야 될 반역자의 수괴의 바로 오른팔이었어요. 근데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거든요. 압살롬을 위해서 운 건요, 이게 의도된 정치적 어떤 모습이었다, 퍼포먼스였다, 이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압살롬을 위해서 우는 것 자체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 왕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시작부터 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누가 나를 배신했어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형제잖아. 내 골육이 내 피잖아. 실제로는 7촌에 8촌에 솔직히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지파, 그냥 한 지파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뭐래요? 너는 나랑 같은 피잖아. 우리 하나잖아. 하나 될 주제들을 끌고 나와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모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밑에 보는 거 알다시피 맞아! 우리가 가장 모셔야지. 가장 먼저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들이 나아가옵니다. 사실 할 말 없고 유구무원이었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 당당함을 얻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우리의 행위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요,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은혜 몰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상황, 자기 감정, 자기 매몰되면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데 10명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9명이 배신하는 거요? 당연한 거예요. 한 명을 찾아도요 그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이래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자기 살 궁리만 해요. 마음이 빈곤해지고 삶이 여유가 사라지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지키기도 급급한 거예요. 약속이요? 막 굳게 야 우리는 도원결의, 그 삼국지에 나오는 거죠. 소설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인생에서 그거 지킬 사람 없어요. 다 내 목숨의 위기가 오면, 내 삶이 궁핍해지면요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먼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하는지 봤어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 이러세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개발할 거야.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낫게 해줄게. 넌 수제가 되게 해줄게. 주님과의 가장 뜨거웠던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주님은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된 우리 앞에 나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그 시절 있지 않니? 그때 그 모습 있잖아. 그때 그 장소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멘.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충성했었잖아. 다윗은 지금 뭘 봐요? 방금 전에 자신을 배반하고 배역했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멋지게 나에게 충성했었는데 유다 지파 너희들은 앞장섰던 자들이잖아.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앞에 나와 함께 나라를 이뤘던 자들이잖아. 헤브론에서 기억 안 나? 우리 함께 7년 반 동안 가장 작지만 가장 뜨겁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 우리 함께 했었잖아.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한테는요 아버지 냄새가 나요. 좋은 리더한테는 어머니의 향기가 나요. 난 여러분에게서 지금 20대니까 저는 아직 엄마 아빠 될 나이가 멀었는데 아니에요. 전사는 인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막 능력, 취업, 뭐 스펙, 토익 점수, 토익 스피킹 아니에요. 전사가 가만히 보는 건 하나예요. 일만 스승보다 한 아비를 찾으시거든 주님이요. 전사 똑같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냄새가 나는 청년이 있어. 아직 아이도 갖지 않은 처녀인데 어머니의 향기가 나는 아이가 있어요. 청년. 유심히 봐요. 그 사람이 인재예요. 그 사람이 인재예요.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아직은 아버지는 아니야. 아직 어머니는 아니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압살롬을 위해서 울어주는 자예요. 잘못한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울어주는 자.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지난주에 봤죠? 아버지는 뛰어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자기 자존심, 자기의 품위, 세상 권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게 아버지예요. 자존심 없어요. 아들의 안위, 아들의 건강, 아들이 잘 되고 온전해지는 것, 모든 관심과 촉각이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한 아비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갈수록 멋진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되어가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자들 함께 외쳤죠? 나는 아버지입니다. 다시 한번 5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나는 어머니입니다. 시작.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삶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요, 여러분은요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이어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의 지혜가 무엇이냐?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뭔지 알아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가장 죄책감에 가장 휩싸여요. 내가 세운 그 기준, 그것에 틀린 사람은 엄청 욕하고요. 또 내가 세운 기준에 합하면 야, 너 좋은 놈이야 칭찬하다가도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거든요. 그럼 내가 한 거 못 지키면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의인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무너진 존재예요. 여기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전도사를 포함해 여기 의로운 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성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모였다만 하면
나쁜 놈, 좋은 놈을 가려요. 누굴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들면 좋은 놈, 내가 불편하고 싫으면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다윗에게 행악했던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 아부의 끝판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상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지금 왜 나올까요? 다윗 왕한테 잘 못 보이면 죽거든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긴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런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아니라.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냐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솔직히 나 같았으면 당장 죽였을 것 같아.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나를 괴롭게 한 자, 그거 못 있거든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전사님 같지 않아요.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비새가 그때도 나선 게 아비새였어요. 지금 제가 죽일까요?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가 어떻게 나를 정죄하겠느냐, 나에게 욕을 하겠느냐, 둬라. 그때도 아비새였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정말 다윗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왕이 뭐라는 줄 알아요? 22절에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 나랑 원수 될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를 죽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야. 우리가 왜 왕이 됐는지 잊지 마.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가 과거에 한 게 지금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왕권을 잡고 우리가 만들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이유가 복수하라고 준 거야? 아니야. 너 나랑 원수 될래?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아. 너 상관없어. 빠져. 만약에 갚으면 너는 나와 원수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 상관하지 마. 다윗은 뭐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 한 지체 중에 하나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요 너무 재밌죠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신하균에게 진짜 최고의 연기자예요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수 시리즈 봤습니까?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또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다. 어쩌고 그게 박찬욱 감독을 아주 송 감독인가? 아니 까먹었네. 봉준호 감독인가? 박찬욱 감독이다. 박찬욱 감독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복수 시리즈 3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전사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20대 후반에. 보고 나서 기분이 진짜 더러워졌어. 여러분 복수하고 나면 기분 좋아져요? 옛날 영화니까 이거 못 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 봤죠? 이병헌 나오는 거. 최민식이랑. 그 맨 끝에 이병헌이 복수하고 나서 이병헌이 막 웃어요? 기뻐가지고 막 춤추던가요? 그 마지막에 나는 이병헌 연기 중에 최고의 연기가 악마를 보았다 마지막 장면이라고 봐요. 복수를 했는데 그 험함과 공허함, 헛헛함 때문에 흐느껴 울어. 복수한다고 돌아와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 알거든요. 잔인하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면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거든. 더 허무해. 개 하나 죽여서 뭐가 달라지냐고 인생이. 오늘 시므이 한 명 죽여서 뭐가 달라져요? 근데 시므이를 살리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시므이를 살렸더니 시므이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가 모두 다윗 왕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한 명 죽여봐야 얻는 거 없지만
이 한 명을 살렸더니, 용서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의 힘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커요. 링컨이 왜 존경받는데요? 링컨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정적이었던 자들 있죠?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다가요 3명을 넣어요. 이름도 전 적었어요. 국무부 장관의 슈어드, 재무장관의 체이스, 법무장관의 베이츠, 다 셋 다 링컨에 대해서 가장 악랄하게 비방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를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힙니다. 그리고 정중히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부탁해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가 누구예요? 링컨. 왜? 유일하게 통합의 대통령이거든요. 미국도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해요. 최근에도 대통령 선거 때 봤죠? 우리나라는 양반입니다. 총 쓰고 막 폭동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저 나라를 통합으로 만들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한 명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링컨. 누구예요? 성경이 만든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들어갑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링컨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노예와 주인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전사의 마음도 그래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죠.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한 성경은 그걸 말해요. 열방이 하나가 돼야죠. 언제까지 싸우기만 합니까? 언제까지 분열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오늘 그 위에 또 이럽니다. 24절부터 봅시다. 이번에 또 누굽니까? 좀 화가 나는, 욕이 나오는 시바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멸시되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머던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고개를 갸우뚱. 시바 데리고 와. 이게 아니에요. 재단 반 나눠라 이래요. 무비보셋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희한합니다. 공의를 생각한다면 시바 데려와. 사실 절단네. 어떻게 자기의 주인을 모함해? 땅 욕심 부렸어? 쳐라!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반반 나누래요. 헐, 이게 무슨 일이죠? 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나누래요. 시바의 나쁜 짓을 알았다니까. 이제 전엔 몰라서 다 가져라 했으면 이해돼요. 이제 알았는데도 반반 나누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애를 잘할 사람도 기억하세요. 결혼생활 잘할 사람도 기억하세요. 시시비비로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서 그래요. 시시비비로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안 좋은 걸 가지고 와, 소식을. 그래서 뭐 보스나 누구한테 야, 너 걔가 너한테 한 얘기 알고 있어. 그러는데 어떤 주인공은 꼭 이러죠. 나한테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사실이어도 나한테 말하지 마. 나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영화 못 봤어요?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장왕이 아주 그냥 혁혁하면 공을 세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들을 모아놓고서 연애를 베풀었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등불 꺼졌어요. 잘 아시죠? 등불이 꺼졌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첩이 비명을 지릅니다. 깍! 왕이시여 누가 제 몸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람의 가끈을 잡고 있사오니 불을 켜서 당장 이 자를 쳐서 죽여주십시오. 장왕이 뭐라고 해요?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모든 장수들은 자신의 가끈을 칼로 잘라내어서 버려라. 아직 불을 켜지 마!
다 잘랐느냐? 네. 이제 불을 켜라. 그리고 마음껏 놀아라. 그리고 몇 년 후에 큰 전쟁이, 진나라와 전쟁이 있었을 때 웬 장수가 가장 선두에 서서 혁혁한 용감무쌍하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워서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끈 장수가 한 명 나와요. 그 장수를 부르다가 고맙다. 너 덕분에 이번 전쟁 이겼다. 너 어떻게 이렇게 용감 못쓰냐? 너 비결이 뭐냐? 어디서 무술을 배웠느냐? 대답이 뭐예요? 사실 왕이시여. 제가 그때 술김에 그 불이 꺼졌을 때 왕의 애첩을 건드린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근데 왕께서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서 내 지금 목숨은 왕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니 이번 전쟁에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싸웠더니 제가 이렇게 왕께 칭찬받게 되었으나 이 모든 것은 왕의 은혜입니다. 시시비비 가려면요, 이 장수는 그날 즉시로 죽었을 거예요. 누가 감히 내 걸 건드려, 내 애인을 건드려, 내 소유를 건드려. 그릇이 작아요. 내 이름이 장이야. 크다, 그죠? 길다, 그죠? 지혜롭죠. 용서의 힘이 이토록 큽니다. 시시비비를 잃었다면 훌륭한 장수 한 명을 잃었을 거예요. 그릇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구분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독이 점점 커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시간이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고마움이 쌓여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시간이 갈수록 독이 쌓여. 막 똑같은 이슬을 마시는데 누에는 이슬을 먹고 아름다운 비단을 만드는데 전갈은요 똑같은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요.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누구는 사람을 이롭게 하며 누구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든다고.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혜로워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은혜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은혜 다 알 것 같아요? 오늘 모든 것이 은혜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지금 여러분 다 깨달은 은혜가 다 알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100분의 1000만분의 1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줄 알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 주변에 내게 베푸신 이 좋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내 동료의 은혜, 형 동생의 은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한 것만 봐요. 평생을. 한 교회 권사님이 전도주일 돼서 자기 딸을 초빙했다고 하죠. 변호사예요. 똑똑한 자기 딸이에요. 데리고 와서 잠시 잠깐 엄마 식당 봉사하고 있을 테니까 휴게실에서 쉬고 있어라. 큰 교회라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휴게실에 있던 한 권사님과 집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집사가 글쎄, 그 장로가 글쎄, 목사님이 글쎄, 그 집이 그렇더래.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딸아 가자. 딸이 엄마 손을 탁 낚아채듯 하면서 말합니다. 엄마 이 교회 다니지 마. 내가 잠깐 엄마가 쉬라고 해서 휴게실 쉬고 있었는데 권사라는 사람이 뒷담화하더라. 집사라는 사람이 남욕하더라. 이딴 교회 다니지 마. 그 엄마가 그랬어?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손을 뿌리치면서 넌 참 잠깐 사이에도 많은 걸 봤구나. 난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넌 그 찰나에도 그것밖에 안 들리더냐?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더냐? 그게 네 인생이야. 너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들리지가 않는 거야. 변호사하면서 남이 잘못한 거나 들추고 남이 잘못한 거나 지적하면서 남의 것만 정죄하며 삶을 살더니 너가 여기 왔을 때 그것만 사거나 내가 물어볼게. 네 인생 행복하니? 난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행복해.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가 본 그 모든 안타까우고 부정한 모습보다 훨씬 커. 너 나가. 난 이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할 거야. 뭘 보고 뭘 듣냐고요. 그게 나예요. 저 사람이 문제여서 저 사람 문제를 지적한 줄 아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남 헛되는 사람, 자기 허물이 더 많아요. 내 들보가 더 많아요. 남의 티 지적하는 사람이 들보가 더 많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의 아들이 뭐 지원금 받았다고 막 몇 년 동안 욕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얼마? 50억 뒷돈 받은 게 들통 나서 이틀 전에 사퇴했죠. 국회의원. 웃기지 않아요? 대통령 아들이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야. 그 작품에 투자 받은 거야. 자기가 먹었으면 할 말도 없죠. 1,500만 원 그 지원 받은 거 가지고 그냥 연신 언론 포격하고 막 뭐 고소고발 남발하더니 자기 아들은 50억.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50억 게임 됐다면서요. 자기 들보가 훨씬 큰데 남의 허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던,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앞에 하나 뺄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은혜를 모르는 인간,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은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해요. 더 나아가 티까지 보게 해요. 더 나아가 그 티와 들보를 빼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요. 그분을 만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다 고백했지만 자기는 거울을 보니까 부끄럽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여러분 창씨 계명 아시죠? 일본에 충성하며 천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름을, 한글 이름을 일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윤동주 시인 애국자잖아요. 독립 뭐 힘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끝까지 맞서 싸웠던 지식인이었잖아요. 윤동주가 창씨 계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윤동주가 독립군이었는데 독립투사였는데 그 훌륭한 윤동주 시인이 창씨 계명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하리누마 도주. 왜? 창씨 계명을 안 하면 유학 갈 수가 없었어요. 유학 가서 공부해서 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걸려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해서 자식 가슴을 치는 시를 내요. 감옥에서 마루타 시험 당하다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본에게 수그리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윤동주는 친일파입니까? 독립투사입니까? 창씨 계명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삶을 봐야죠. 누구나 실수한다니까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또한 그거 보지 않아요. 부모님이 2살 배기, 3살 배기, 4살 배기 아이가 걷지 못한다고 종아리 든 거 봤습니까?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걷지 못하는 게 당연할 때 한 번 걸으면 뛸 듯이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죄인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우리 죄성 많은 가득한 본성으로 치우쳐낸 우리 인생들, 악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해결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들요, 나 자신조차 내가 싫을 때에 그때 주님 뭐라 줄 알아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 그런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아들아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나 일어나 함께 가자. 요즘에 자기 혐오가 너무 많아요. 여혐, 남혐. 그 근본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와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맡기신 모든 것과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만드신 이가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사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서 무슨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자기의 삶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거 하나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폐인데요,
예외가 없어요. 가만 냅두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요.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없어요. 모여면 착당하고요, 인간이 모였다면 분열하고요, 분파가 생기고요. 근데 그곳에 다윗이 임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면요 하나가 되게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꼭 말할게요. 시시비비 가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선악 갖다 먹지 마세요.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될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이래, 저 사람 그렇대, 요렇대 저렇대.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어요?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고요. 우리 지은 죄를 뭐 했다고요? 간과하셨다고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죄를 좀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요 댁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셔. 댁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죠. 아버지는요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해요. 그러다가 어느 선을 넘을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아니란다. 그럼 그때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다 아는데도 덮어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서는 아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곧바로 나타나서 썬더볼트 하시던가요? 저는 여러분 죄 지어보세요. 마음껏 죄 지을걸요? 예배 안 들어도 지장 없어요. 막 살 수 있어요. 막 다 해요. 막 마약해도 되고요. 음란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두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눈물로 기다리세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요 기다리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거든요. 우리를 아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이 일주일간 잘 살아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죄 다 아신다니까. 이번 주에 죄 안 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가세요. 예배 드릴 필요 없으니까.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 나올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영어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나쁘고 내가 괜찮은 놈이라는 위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내 죄, 내 허물을 볼 용기가 없어요. 드러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잠수 타요. 쪽팔려서. 아버지는 슬퍼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뭐가 쪽팔리냐 이놈아. 네가 원래부터 그랬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뭐가 쪽팔리냐 이놈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누군가가 돌아올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올라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목을 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 한 몸,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나도 바로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자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바르실레를 찾아가는 다윗이죠. 나보다 상대를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상대를 더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피할 때 그를 도왔던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뭐래요? 저 이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나이 많아서요, 뭐 못하니까 제 아들 김힘만 데려가세요. 김한만 데려가세요. 근데 다윗이 이를 칭송하고 높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에서는요, 기념일과 위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기리고 어떤 사람을 기념하고. 정상은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 같아요. 곳곳에 가면요, 동상들이 꽤 많아요. 최치원 광장도 있고, 그죠? 최시원 광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충무공은 말할 것도 없고. 거꾸로 말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완벽하고 흠이 없고 허물이 없던 사람이었을까요? 당대 사람들 몇 명, 측근들 몇 명 데리고 오잖아요. 환상 다 깨질걸요. 이순신에 대한 환상 다 깨질걸요. 세종대왕에 대한 환상 다 깨질걸요. 존경하는 사람 누구 얘기해보세요. 링컨이요? 다 깨질걸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측근들 몇 명 털잖아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몇 가지씩 나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이 이거 뭐예요? 바르실레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르실레가 좋은 일을 하니까 그 좋은 일을 치하하고 높여주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야, 바르실레 평생의 삶을 다 가지고 와봐. 어디 내가 칭찬할 만한 사람인지 찾아보게. 이렇게 안 해요. 잘한 것만 얘기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의 실수가 있었겠죠. 바르실레가 이 다윗에게 공경하기 전에 불을 모으는 과정에서 깨끗하게만 했겠습니까? 자기 손을 한 번도 더럽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쉽지 않아요. 불법과 편법 없이 그랬습니까?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 단 한 번도 오점 없이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바르실레가 최고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래요. 여러분 보고 내 아들이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뜻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나 혹은 여러분 보기에 싫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괴롭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가 악한 이가 아니라 원래부터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한 장면만 가지고 편집해서 그거 모두에게 폭로하면요, 이 자리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당당함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실레에게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시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며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씻은 듯이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아비새를 향하여 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나랑 원수 되고 싶어?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무비보셋도 보세요. 무비보셋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확실히 아버지에게 잘 배웠죠? 억울함이 풀려서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다 받는 것도 아니야. 절반밖에 못 받았어. 근데도 뭐래요? 다 주셔도 돼요. 전 왕이 살아온 것만으로 족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자. 욕심이 1도 없어. 만약에 물질의 목적이 있었으면 이거 의상할 일이에요. 아니 제가 왕이 올 때까지 발도 안 닦고 머리 긴 거 보시죠? 머리도 손을 안 대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억울한 거 들으셨는데도 뭐라고요? 반반하라고요?
제 억울한 누명은요, 제 억울한 이 마음은요, 이렇게 안 해요. 왜? 무비보셋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시시비비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비보셋도 시바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전사가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여러분 중에 무비보셋 같이 하지 않고 전사님이 용서되든 나는 못해 라든지 나는 그래도 쟤 싫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비세 되는 거예요.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 나랑 원수 되고 싶어? 네가 뭔데 심의를 치려고 그래? 내가 용서했는데. 여러분은 무비보셋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이 이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대한 삶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 돌아온 자기 자신보다 왕의 귀한 개선 장군인 자기 자신보다요 이 바르실을 더 높이고요,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쫙 펼치는 걸 조용히 들어주고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서요 무비보셋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줘요. 다윗이 만약에 자신을 높이고 싶었다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기록 안 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실수까지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무비보셋이 더 빛나게, 그리고 바르실레를 더 존경받을 만한 어른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상대를 더 아름답게 만드느라고 자신은 스스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것이 여러분 삶에 보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늘 사라지세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도 사라지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요 사라지고 계세요. 왜요? 그분이 진정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SNS에 없어요. 인스타 팔로워 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무명의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했던 한 목회자가, 그렇게 존경과 찬사와 부유했던 목회자가 거꾸로 천국의 거지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난 여러분이 잠시 잠깐 이 나그네 길,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화려함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하게 빛나는 멸류관 받는 자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언제 더 빛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빛내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를 더 빛내게 해줄 때, 그를 덮어줄 때, 그를 위로해 줄 때, 그를 세워줄 때에 그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됩니다. 그렇게 죽은 다음에야 여러분은 여러분 생에 편안하게 후회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눈 감을 때 편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못 본 사람 꽤 있을 텐데 간단해요. 오징어 게임에서 456억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마지막에 허무해하는 장면 보세요. 그 큰 돈을 갖고 전혀 행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쳐놓은 그 틀과 게임에 참전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걸 알고 갖고 놀죠? 일부러 취소시켰는데 다시 스스로 돌아와요. 돈 때문에. 돈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금수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알지 못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돈에 미쳐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은 인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인성을 잃어버려요. 사실 인성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신성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인간임을 알려줘요. 금수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길 소망하는 자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어머니가 되기를 향한 이 소망이 살아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되면 울어줄 수 있어요. 승리자가 되면 패배자가 생기지만 아버지가 되면 자녀가 생깁니다. 우리 안 보이는 지체들 위해서 울어줍시다. 아멘. 여러분 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 위해서 울어주세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갈수록 그를 향한 미움이 더 커져가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더 커져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전갈이 되지 마시고 노예가 되세요. 시간이 갈수록 복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시간이 복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되시고요. 선악과 따먹지 마시고요. 나보다 남을 더 아름답게 빛내주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쎄기 돈이 없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피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왕보다 따뜻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악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 상대를 더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런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 통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신 주님, 시시비비를 가르지 아니하셨으며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깨닫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셨고 맡겨주신 영혼들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품고 사랑하고 덮어주며 다윗과 같이 예수님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섭이가 좀 있으면 옵니다. 주섭이 오면 사랑해 주시고 또 가기 전에 좋은 추억 우리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바깥에 보셨죠? 조금 뭘 뗐다고 해요. 그 간판 같은 거 내일부터 이제 외장 작업 들어갑니다. 이번 주 중에 그다음 바닥에 그 타일도 다 작업이 들어가서 이번 2주 동안 아마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잘하면 2주 안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안에 2주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죠. 이번 주 안에는 꼭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되어서 공사가 차질 없이 마지막까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해주시고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도 꼭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되어갈 때는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만 악한 것도 일을 합니다. ten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해주셨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중심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패배자를 만들지 않게 하시옵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래 참음에 결국은 모든 자녀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나사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 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주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일만 세상보다 하나님이가 되게 하시옵고 선악 갖다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라 이렇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